우리가 오늘 살펴보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로 부활절에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로마서 말씀에서 배운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 신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8주 동안 로마서 일부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된 내용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그의 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은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는 로마서 2부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의 유익이 무엇이냐? 물론 진노와 심판 아래에서 구원을 받게 된 큰 유익을 얻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얻게 된 유익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잘 배워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제대로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로마서 1부 말씀의 은혜를 갈무리할 시간을 좀 갖고자 계속 달려가면은 이제 소화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추석 명절을 보내야 되기도 해서 한 주 이제 말씀 공부는 쉬고 그 틈을 이용해서 로마서 요절을 암송하기도 하고 또 한편의 은혜 받은 소감을 깊이 있게 감당하기도 하는 그런 계기를 삼기 위해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공부에서 몇 차례 강조한 바 있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는 것에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믿는 그 믿음이 겉으로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의 차원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행위의 차원에 속한 것은 아님을 강조해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은 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배운 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받는 구원, 하나님께 어렵다 하심을 얻은다 된 이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뜻하는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이에 기초해서 보면 죄로 인한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던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한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을 믿은 것조차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닌 가운데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것을 반복해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렇게 하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인가?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로마서 공부 중에 메시지 중에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 5장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생활의 의미는 이런 것이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하신 것이라는 것을 배울 때 지금 말하는 것이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토대에 쓰이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로마서가 행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이것은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데서 다 똑같다, 다 평등하다, 이것을 분명히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명확히 할 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신자들은 그야말로 아무도 자기를 우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읽다 보면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행위에 기초할 때에 내가 뭔가를 좀 한 게 있으면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게 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나보다 뭘 좀 안 하는 사람을 볼 때는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런 본성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깊이를 아는 신자가 되어야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 신자로 사게 될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이 사람이 보기에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알아주는 일이든지 알아주지 않는 일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의의를 삼지 않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겸손한 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숨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한마음 한뜻이 될 교회를 이루고 세워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배운 이런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로마서 4장에서 자기가 복음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신의 시점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찾아본다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확인해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1장에는 이에 대한 예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운 대로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두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잘 믿는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오시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빠 병 낫는 것, 고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맞은 마르다는 예수님께 너무나 아픈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안타까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며 마르다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이에 마르다도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자 했습니다. 이후 동생 마리아도 합류한 가운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석회암으로 된 산기슭에 굴을 파고 그곳에 시신을 이제 배로 감싸서 염을 해서 안치를 하는 식으로 장사를 하고 그런 후에는 굴 입구를 돌로 막아두는 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셔서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고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주저했습니다. 뜨거운 중동의 기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날로 부패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장사를 당일에 하게 됩니다. 오늘 사람이 죽으면 오늘 장례를 치릅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그런데 장사한 지 나흘이 되었으니 시체는 보기 힘든 상태로 역한 냄새를 내며 썩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썩어가는 상태가 되었는데 살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습니다. 앞에서 하신 말씀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으로 이제 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완전한 죽음 이후에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심장마비로 아직은 이게 심폐소생을 하면은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위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아무리 심폐소생을 해도 심장이 다시 뛸 수 없는 완전히 죽어버린, 때로는 화장을 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매장을 하게 되기도 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린, 백골이 돼버린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부활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을 것을 알게 하시려는 그런 자원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려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택하신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시려는 일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중에 아직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능력으로 살리실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흙먼지였는데 하나님 그 흙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가고 있는 시체를 다시 살리시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죽음 이후의 어느 시점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주는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 있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의 돌을 옮기게 한 후에 바로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이 본문 아까 우리 읽었는데 뭘 하셨죠? 예?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고 이제 무덤 앞에 서서 하신 일이 기도하신 일이에요. 그죠? 기도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였습니다. 나사로는 장사 지낼 때의 모습으로 무덤에서 살아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보시고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12장 1, 2절에 보면 이후에 베다니아의 나사로 집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장치가 열렸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소생은 단지 심장이 다시 뛰어 살아나는 정도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나사로가 그저 생명이 다시 살아난 정도였다면 나사로의 그 나흘 동안 썩어가던 그 몸이 썩어버린 그 몸은 언제 어떻게 회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생명만 살아났으면 그 피부 몸이 회복되는데도 몇 달, 몇 년이 걸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나사로의 상태는 그런 차원 이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온 것은 비록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 것은 아닐지라도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는 특별한 경우로서의 소생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이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대로 자신이 정말 죽은 자에게 다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보내신 구원자,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로마서에서 우리가 배운 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과 관련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나사로는 당시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나흘이 지나 시체 썩는 냄새가 날 때였음을 본문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그야말로 죽은 자였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말처럼 죽은 자는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뜻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다른 말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는 구원이란 전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자이신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려는 목적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제 마르다 마리아에게 믿음도 심으시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 것을 알게 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시고 또 무덤 앞에 오셔서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이런 준비를 다 거친 후에 이제 나사로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심으로써 나사로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체가 썩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나사로의 어떤 신경조직도 어떤 인식기관도 어떤 감각기관도 어떤 뇌세포도 살아있지 못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하는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을 나사로는 들을 수 있었을까요? 들을 수 없었을까요? 네. 이런 질문 안 해봤죠? 들을 수 없기도 했고 들을 수 있기도 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 있는, 썩고 있는 상태에서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100번을 말해도 죽어 있는 나사로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근데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자 나사로는 자다가 깬 사람처럼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본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있을 때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무덤 속에 썩어가고 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동시에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고,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나온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듣고 믿고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겉으로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소감을 쓰면서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내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도록 하신 것이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인 이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기도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요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 그것도 항상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감사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들어주시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둘러쓴 무리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라는 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 죽은 나사로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리셔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가 먼저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무덤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주신 그를 살리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은 자가 될 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은 것이 나의 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에서 사람은 다 죄 아래 있음을 배웠습니다.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음을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무덤에 있는 나사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어렵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자 뜻을 정하셨고 그 뜻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것이 없이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사와 성부 하나님의 역사로 어렵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만 겉으로 보이는 것이 믿은 것이 우리가 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표면적으로 공부할 때에 구원받는 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한 때문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것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되면 성경을 그냥 몇 가지 요절만 알지 않고 세계적으로 공부해서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먼저 살려주셨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렵다 하심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있다면 아모스가 말하는 대로 죄 아래 있는 자로서 행하는 모든 불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한 완전한 수준에서는 단 한 가지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과 같은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이런 로마서 말씀도 주신 것은 이런 은혜의 복음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로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게 하는 견고한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모더니즘, 사람의 이성을 중시하는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좋다는 그런 믿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사람의 이성으로 온갖 삶의 체계를 세우고 사상을 만들고 국가를 건설하고 주의와 주장을 펼쳤는데 사람의 이성으로 건설한 세계는 세계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한꺼번에 막 8천만 명이 죽고 2천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너무나 황폐해지는 사람 이성은 믿을 만한 것이 될 수가 없구나. 사람의 이성에 신뢰를 주는 모든 것은 배척하고 부정해야 되는구나. 그런 어떤 큰 거대 담론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고 또 사상의 선각자들이 앞서서 건축과 문학과 예술과 미술과 이런 분야에서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포스트 모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기의 주장으로 다른 모든 사람을 다 움직이는 그런 것은 더 이상 용납하지 말자. 모든 사람은 각자 개인적으로 자기가 좋아하고 믿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차라리 끔찍한 1, 2차 세계대전과 같은 비극을 피하는 길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앞서가는 그런 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예술가들이 만들어 온 세계가 포스트 모던 세계입니다. 당연히 포스트 모던 세계는 기독교에는 굉장히 위협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신다. 사람이 타락했고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이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그런 거대한 담론, 이야기를 줄기차게 주장하는 그런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 사상에서 보면은 기독교야말로 깨부셔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면서 기독교의 황금 시대가 지나가게 되었다는 말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영향 때문에
신자들도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허약한 신학, 가벼운 기독교적 행동의 풍조를 따라 살게 되기가 쉽게 되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지식은 불충분하고 예배는 불경건하며 삶은 부도덕한 상태에 빠져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대신에 성경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충분한 삶의 양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자꾸 공격을 당해가지고 성경 대신에 한때 막 기독교계에 그냥 폭풍처럼 불었던 그런 신사도 운동, 표적과 기사 운동 이런 것에 막 몰두하게 되기도 하고 조엘 오스틴처럼 잘 되는 나 이런 걸 통해서 개인의 행복이 결국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라고 막 그런 쪽으로 사람들을 몰아가기도 하고 성경 대신에 온갖 다른 것들을 제시하는 그런 현상이 기독교 전반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 위에 견고히 서지 못할 때 이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상대주의, 물질주의, 실용주의, 반지성주의 등 우리 신앙에 해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상과 풍조의 영향을 받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의 풍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코로나 백신으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기를 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무엇이 우리의 영적인 백신이 되어서 포스트 모던 시대의 세속적 풍조를 이길 수 있게 할 것인지 우리는 분명한 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강조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펠라기우스라는 경건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 브리튼 출신으로서 로마에 왔다가 로마의 신자들의 삶이 몹시 불경건한 것을 보고 큰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신자들의 삶이 이토록 신자답지 못하고 불경건할까? 그는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살피는 가운데 포인트를 잡기는 했는데 비성경적인 포인트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교리가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불경건한 삶을 살도록 만든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서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가르치는 성경적인 방향을 잡기보다도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어떻게 선하게 살고자 투쟁을 해야 되는지를 설파하고 가르치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의 가르침은 일부 사람에게는 대단히 매력이 있었지만 결국은 사람이 자기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고자 하게 만드는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주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교가 실패한 전철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그 길에 그가 또 들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 어거스틴 등의 노력으로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이제 그 여파는 잠잠해졌지만 그의 영향이 남아서 절반이라는 뜻의 반펠라기우스주의, 신인 협동설 등의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로 이제 잔존하면서 로마 가톨릭 속에 큰 영향을 주었고 그것이 우리가 소위 아는 대로 중세 교회의 타락을 낳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16세기가 되어서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장 초점을 두고 회복했던 것은 우리가 로마서 1,4장에서 배운 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어렵다심을 받는다는 그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사라져버리지 않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교회에서의 역할을 다시 건강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이 되어서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전도할 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 무덤 속의 나사로와 같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무덤 속의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 힘으로 살리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 친히 이루시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자체를 언제든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라도 해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나사로가 자기 힘으로 듣고 순종해서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복음을 통한 구원 역사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숨기면서 우리는 제자 양성을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늘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를 알고 다른 내가 섬기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다행히도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서셔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 이후로 구원의 역사는 지금까지 줄기차게 있어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통해 이루시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포스트 모던 시대의 세속적 시대 정신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썩어서 시체가 되어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운 복음이 복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함을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모든 사람은 나사로가 죽어 있듯이 죄로 죽어 있기에 자기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직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는 존재임을 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운 대로 사람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으로 되는 것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일부 말씀을 마치면 이 복음의 진리를 기초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5장부터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분명하게 정리를 해두어야 5장부터 배우는 것이 사실 의미가 있게 됩니다. 선다인 목사님이 종종 하시는 지혜로운 말씀처럼 계단을 하나 만들어야 그 위에 또 다른 계단을 만들 수 있는 이치와 같이 우리 1, 4장에서 이 은혜의 구원 복음을 탁 깨달아야 그리고 받아들여야 이 복음을 기초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로마서 5장 이후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일부 공부를 하여튼 이제 공부도 하고 말씀으로 듣기도 하고 어떤 분은 소감으로 쓰기도 하고 본문을 암송하기도 하셨을 텐데 하여튼 잘 마무리를 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은혜의 복음을 잘 내 신앙의 기초로서 토대로서 잘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 복음으로 경고하게 되어서 이 시대 풍조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43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그동안 배운 로마서 1장에서 4장의 복음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추하고 정리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치 무덤에 누워있는 썩어가는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어렵다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믿기만 하면 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기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셔서 성령님을 통한 모든 능력과 인도하심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존재로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로마서 공부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가 다 견고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